2023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주님의 날로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2023년 한 해 동안에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곳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하며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하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세상의 시간은 지나고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영원하신 분 우리 주 예수를 큰 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하신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시네. 변함없는 영광의 주 주님의 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한결같고 영원하신 주님께 찬양 드리면서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올해에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또 장래에도 인도해 주실 우리의 에벤에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까지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내 놀라운 것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새롭게 된 피조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 주의 놀라운 권능 예 놀라운 권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아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오며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오늘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감사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항과 노여움과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이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매일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를 경험하며 부활의 영광을 이루는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장자의 나라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며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미국이 죄악에서 돌이키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선교하는 거룩한 나라도 되게 하시며, 젊은이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며,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정직한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도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선출되게 하시며 투표하는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북한이 우상 숭배와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피 흘림이 없는 복음으로 통일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남가주 새서먼교회에 기도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실천하는 예배, 성령, 성경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육신의 연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의 보혈로 안수해 주셔서 치유되게 하시며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길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일 학교와 중고등부 비전순을 축복하시며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성령의 권능을 더하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믿지 않는 많은 영혼과 나라와 민족들이 주께 돌아오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김성원 목사님 겨자씨만한 믿음을 선포하십니다. 생명의 말씀 전하는 이 시간 성령 충만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씀으로 인도하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믿음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깨닫고 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희락, 이순, 찬양을 받아주옵시며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저희 교회 다음 세대 찬양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찬양을 같이 듣고 부르면서 얼굴을 뵈니까요, 그 고등학생 이제 막 갓 대학 들어간 분들 같아요 다. 그래서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아, 다음 세대가 지금 앞에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을 저희들이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정수잔 정혜경 권사님,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정은 집사님이 함께 인도해 주신 우리 이영재 집사님, 안상춘 집사님, 네, 환영합니다. 네. 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서로 인사할 때에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12월 31일입니다. 31일 그러면 마지막 날인데 31일 하면 또 새로운 날의 출발이 되기도 합니다. 끝이라는 것은 시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1월 1일 첫 예배는 10시 30분에 드립니다. 함께 오셔서 주님께 첫 예배 드리는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소망하고요. 내일 오실 때에 그 기도 제목을 한 가지씩만 적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요. 그러니까 길게 말고요. 짤막하게 한 가지를 주시면, 또 작년에 올해도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을 주신 분들 그때 13분이었었거든요. 올해는요. 그래서 같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함께 보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에도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년 동안에 우리 순장님들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오늘은 그 순장님들과 함께 저희들이 7개 순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순은 사진을 찍지 못했고요. 우리 희락순과 사랑순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1순입니다. 누군지 다 아시겠죠? 네. 순장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됐습니다. 이렇게 6순이 지난 1년 동안 우리 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니까는 희락 2순만 먹을 게 없고 다른 순들은 다 먹을 게 있네요. 희락 2순은 아시겠지만 잘 안 드세요. 그러니까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사진 아름답게 1년 동안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생명의 살 1월호가 준비되었습니다. 또 내년 한 해도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보 사이를 보면은 성경 읽기표가 다 있으실 거예요. 내일부터 그리고 내년부터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성경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순장님들한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오늘 아침에 다시 어저께 오늘 이 표를 보면서 생각하기를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할까 생각해 봤더니요, 각 순에서 이제 2주에 한 번씩 순 모임을 할 때에 요거를 체크하셔 갖고요, 순장님한테 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었다 하는 그러한 기쁨, 그러한 감격이 있는 그런 성경 일독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저녁 9시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오동균 장로님이 댁에 가셔서 좀 넘어지셨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많이 아프신데 한 일주일 지내시면서 또 병원도 다녀오시고 하며 좀 더 검사를 해봐야 되는 과정에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좀 회복 중에 계십니다. 하지만 나올 수 있는 형편은 아직 아니셔서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로님 또 노년에 더욱더 주님 의지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에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배강일 권사님이 엊그제부터 조금 아프셔갖고요, 오늘 아침에 아마 병원을 지금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또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선교와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북한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미국이 말씀으로 돌아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하는 나라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서 전쟁과 재난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새해에 하나님의 평화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가주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성령님 충만함 속에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한 분들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래 권사님, 김연학 권사님, 김종성 권사님, 배강일 권사님, 유혜랑 권사님, 이소연 집사님, 전봉석 집사님, 최기순 권사님, 오동균 장로님, 허계순 사모님, 예준이, 하준이 주님 축복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마무리를 하며 또 마지막 날을 주님의 날을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북한, 미국,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음성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마음껏 그리고 기쁘게 사용하는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와 이 땅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과 기후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구석구석의 지구촌의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주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통치가 온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 현장에 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보혈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소망함 가운데에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가는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주신 모든 교회들이 깨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향하여 그리고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며 주님의 통치, 주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가주 새소망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로 기적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천군 천사의 화답이 있으며 성령님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며
헌신과 결단과 순종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동균 장로를, 배강일 권사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그들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시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 주님, 우리 대한민국, 북한, 미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경외하는 나라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주께서 주신 사명, 감사와 기쁨과 능력으로 승리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마다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남가주 세수만교회 보혈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며 천군 찬사의 화답이 있고 성령님의 불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에 있는 육신의 연약한 분들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고 마음이 어려운 분들 성령님으로 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말씀 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형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놀랬습니다. 신비한 영적 경험을 하고 나니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경험을 하면은 막 신나고 흥분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은 또 한면으로서는요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또 이렇게 혼미한 그러한 일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모든 변형된 모습 속에서 정상으로 돌아오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세 제자에게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시고는 그 다음에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시 그 이후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비밀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되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거 너희들하고 우리 나만의 비밀이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고 보여주신 것 또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고 이해되지 않을 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거 내 상황에 안 맞아요. 이거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환상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말합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다리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해주시고 드러나게 해주시고 또 전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또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 안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지요. 근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무리들 안에 소란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낫는다며, 한번 고쳐봐 하고 누가 왔어요. 근데 저희들이 그냥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 선교 훈련을 받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 선교 훈련을 받으러 왔으니 얼마나 나름대로 다 믿음이 돈독하고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왔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선교팀들이 스쿨버스를 타고 이제 어딘가를 갔어요. 한 30분을 갔는데 한 30분 갔는데 차가 멈추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지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저희도 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엔진아 살아나라. 뭐 별의별 기도 다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엔진이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 손을 대고 기도했죠. 다 한 4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뺑 둘러갖고 손 대고 열심히 온 시간보다 기도한 시간이 길었어요. 근데 자동차는 시동이 걸리지 버스는 시동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네, 그 해결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누군가 다시 버스 회사에 전화해서 새 버스가 왔어요. 그리고 오면서 다 아무 소리 안 하면서, 그때 보름달이었거든요. 보름달 보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가 있다. 그때는 버스 회사에다 전화가 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기사가 오니까요, 그 버스 잘 시동 걸어서 갖고 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좀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다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 알게 해 주십니다. 자, 그러한 소란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아버지는요, 원래 예수님 만나 아들 고치고 싶어서 왔어요. 근데 와보니 예수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전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치유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으니 또 그 소문도 다 들었으니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자,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세 제자들과 변화산, 그 높은 산으로 가셨었기 때문에요. 근데 제자들 9명이 다 달라붙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왜 안 났냐, 아마 그 얘기를 했겠죠. 그 변론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적했겠죠. 바리새인들은 거 봐라, 너네 뭐 믿는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냐. 근데 그러한 모습을
많은 무리들이 구경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모습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열심히 교회가 기도합니다.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근데 그때 정말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가 그 앞에 엎드려 또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탁을 하면서요, 한마디를 꼭 해요. 이 사람의 특징인 것 같아요. 우리 무슨 말 할 때는요, 그러니까 내가 요청하는 것만 딱 얘기하면 좋은데요, 꼭 뭔가가 붙어요. 예수님, 제 아들이 귀신 들려서 귀먹고 그래서 정신이 없어요. 불에도 넘어지고요, 물에도 넘어지고요, 거품을 물고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이것만 하면 돼요. 근데 그 말과 함께 꼭 한마디를 붙이는데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우리도 누군가 얘기할 때 그렇게 말 많이 하지 않으세요? 그냥 요점만 얘기하면 되는데 꼭 옆에 불필요한 것들을 꼭 덧붙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고 모습일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본의 아니게 말하다가 부닥치는 이유가 뭡니까? 안 해도 될 말을 붙여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냥 꼭 내가 하고 싶은 그리고 해야 될 말만 하면요, 별 문제 없어요. 꼭 예수님 앞에 나가서도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당신 제자들. 그리고 실망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마가복음 9장에서 또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부탁했다가 안 되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부탁을 하는데 엉뚱한 소리 한마디 붙이고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혹시 못 고칠 수 있으니까 혹시 그런데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시고요, 고쳐주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귀신을 멋지게 쫓아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거든요. 뭔 일을 하다 보면요, 맨 윗사람이 없을 때에 뭐 부탁 들어올 때 그거 한번 멋지게 그 일 치러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될 때가 많지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귀신을 얼마나 쫓아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전에 내가 얼마나 잘 가르쳤느냐, 이전에 내가 얼마나 실력 있게 살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지금 실력 있게, 능력 있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되고요,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기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과 권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능력과 권세를 주셨기에 주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한없이 많으실 겁니다. 건강적으로,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내가 잘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은혜를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이미 아셨겠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습니다. 아직도 귀신들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우리 가운데 판을 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만큼 귀신들이 있을까요? 뭐 없을까요? 옛날보다 지금이 더 거룩한가요? 아는 게 많잖아요. 우리는요. 듣고 배운 것도 많고요. 자, 그렇다면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 자, 우리가 듣고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옛날보다 2000년 전보다 3000년 전보다 이 넘치는 성경 말씀의 지식, 그리고 믿는 사람의 수도 이렇게 많아졌으니 그때와 비교 안 되게 구석구석 천국의 모습들이 더 많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있느냐?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이 돌아보니 10년 전보다 지금 그만큼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으니 내 삶이 더 온유해졌고 겸손해졌고 성실해졌고 말씀에 순종함이 기쁘고 즐겁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되었는가? 아멘. 그게 정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러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왜 세상이 아직도 귀신들이 판을 치고 그렇게 죄가 많은 줄 아느냐? 첫 번째는요, 믿음이 없는 시대래요. 세상을 보면 믿음이 없는 시대인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안에 믿음과 신뢰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요, 설사 약속을 해도요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30년 40년 전에는요 약속을 하면 그때는 시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우리 12시에 만납시다. 근데 그 약속을 붙잡고요 12시에 가면 그 자리에 있어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요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누가 말을 하면요 그게 보증수표와 같은 거였어요. 요즘은 어떠세요? 여러분 말하면 그 말을 다 믿으세요? 그게 신뢰가 되세요? 여러분의 말하는 그 모든 대화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믿을 만한 말을 하세요? 세상이 점점 믿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무슨 약속을 해도요 자신에게 조금만 불리하고 감정 상하면 언제든지 없는 셈 치고요 그럼 무시해버려요. 그로 인해 점점 더 믿을 수 없는 시대, 믿어서는 안 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탄의 함정이에요. 서로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유가 많아요. 나한테 내가 듣지 못하게 했다, 상황적으로 그 말이 맞냐, 의심하는데, 믿지 않는데 또 큰 영양분을 주는 게 뭔지 아세요? 따지는 거예요. 얼마나 잘 따지는지 몰라요. 요즘 세상처럼. 그러니까 요즘엔 한국도요 수의 천국이에요. 요만한 일 있으면 다 수예요. 저도 수 같은 비슷한 거를 받아보니까요, 참 희한한 거예요. 이게 믿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다 고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믿음이 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요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열심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누구도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고요, 예수님 안 믿어도요, 성경책 좋아서 열심히 읽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서요, 우리보다도 말씀을 더 꿰뚫고 있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잖아요. 그 원어까지도 공부했다니까요. 히브리어, 헬라어. 그걸 분석해서 얘기를 해줘요. 근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내가 얼마나 봉사를 잘하고 있느냐가 예수님을 믿는 것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열심히 봉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열심히 말씀을 읽는 거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희생하는 거,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 열심히 했다고 예수님 믿는 건 아니었더라고요. 왜요? 기도도 자기 하소연하는 기도만 하는 경우도 참 많더라고요. 주님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다가 끝나면 주님 빠이. 그러다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야 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가장 강하게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믿을 만하면 믿겠다고요. 뭘 기준으로 믿으세요? 우리는 뭘 기준으로 믿나요? 여러분, 누군가 사람을 만날 때 뭘 기준으로 그 사람을 믿으세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친구를 믿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무슨 과학적 기준이 있나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뭘 왜 믿지? 여러분, 부부간에 왜 믿으세요? 뭐 때문에 믿는 거예요? 희한하더라고요. 과학적 증거, 각자의 경험. 근데 생각해 보면요, 내가 이해하고 믿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야 믿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굴 믿느냐 보세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믿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사람 믿더라고요. 나한테 필요한 사람을 믿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지면요, 국물도 없어요. 누구까지? 주님까지도. 그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려면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믿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선물로 받으셔야 돼요. 그게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요, 주님으로부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요, 내가 알면 믿지. 그 예수님, 내가 믿어야지. 그러다가 예수님 믿기 위해서 걸어가다가 십자가의 길 조금 걸어가 보십시오. 다 넘어져요. 다 무너져요. 다 실패해요. 왜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믿어보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인데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은혜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주어져야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약속과 능력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고향에서는요,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지를 않으셨어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살아가면서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주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나를 믿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을 걸고 믿으면요, 그분이 응답을 해주세요. 왜요? 그게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능력이 부족해서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요, 믿지 않기에 능력을 행하시지를 않으셨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놓고 기도하세요? 주님을 어떻게 믿고 기도하세요? 에이, 주님 내가 80년을 기도해도 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았는데 마음에 안 드나 보지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요, 그분이 나의 응답자라는 걸 믿는다면은 언제까지 기도하는 줄 아세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다가 멈추는 거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 잘못된 기도여서 주님이 바꿔주시는 거. 둘째, 내가 믿지 않아서. 믿으면요, 끝까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근데 또 기도하는 거야. 주님, 저 기도하기 싫어요. 기도하기 싫은 건 나의 감정이고, 그런데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왜 점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 걸까요? 왜 말씀을 믿는 것이 약해질까요? 내가 주인이어서 그렇더라고요. 내가 주인이어서요. 자신을 제일 믿고 있거든요. 그것이 사탄의 가장 강력한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 시대에는 더하죠. 아무도 믿지 말고 너만 믿어.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 참고 견디지 말고 다 표현해. 그 거짓말, 우리는 얼마나 신앙심을 가지고 믿고 순종하고 있는지요. 말씀에 있듯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예, 맞아요.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는 거예요.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믿는 대로 바라게 되어 있고요, 믿는 대로 보게 되어 있고요, 믿는 대로 듣게 되어 있고요, 믿는 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더라고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얘기하잖아요. 너 나 믿는 거 보여줘 그러잖아요. 믿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믿을 만한 것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믿는 것은 보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는요, 우리가 바라고 있고 보고 있고 따라가는 것을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뭐 믿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간단해요. 내가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게 뭔지 보시면 돼요. 내가 제일 많이 듣고 있는 게 뭔지를 확인하시면 된다니까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원하는 게 정말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 중에 하나인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숨 쉬는 순간마다 원하는 게 뭔지, 그걸 보면요, 내가 믿고 있는 게 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무엇을 믿고 있다고 보이시나요? 행복을 위해 명예, 권력, 부귀, 건강을 따라갑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것들만 바라보고 그것들만 원하고, 그리고 따라가며 그것을 취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따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예수님을 바라고요,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곧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날마다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의 악한 영들의 휘둘림 받고 사로잡혀 있는 것에서부터 자유해지고 질병에서 절망에서 치유함받고 하나님 나라를 매일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패역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패역하다는 것은 바른 것을 굽게 하다, 말이 어그러지다, 미혹하다, 잘못된 길로 빠지다, 왜곡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도에서 벗어난 이유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매사가 원망이 많아져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걸어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바로미터예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누군가를 모함하는 거, 시기하는 거, 경쟁하는 거, 이간질시키는 거, 이게 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에 대한 증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어? 아니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행동을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워닝해 주시는 거예요. 너 나로부터 멀어졌어. 내 입에서 누군가를 이간질하는 말이 나올 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원아, 너 나한테부터 멀어졌네. 누군가 미운 생각이 들면은 주님이 나에게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너 나로부터 떠나가고 있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요, 패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어둠과 악함이 믿음의 대상과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점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부끄럽게 여겨지는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하면 독선적이라고 말하며 그 말을 듣고 우리는 그 얘기하는 것을 멈칫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얘기를 할 때에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하면 누구에게도 다시 그 말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녀노소를 떠나 슬그머니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떠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깝고 애통한 것입니다. 패역한 세대는요, 영적으로 점점 무지해지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사라지고요, 주님을 보는 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할 때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깨어 경성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아버지한테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세상의 힘에 의해 사로잡혀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어떤 죄를 졌든 어떤 수치스러움이 있든,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 이런 생각하거든요. 나 같으면 나 같은 사람 용서 안 해. 맞아요. 나는 용서 안 해요. 근데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나 같은 사람하고는 절대 다시는 관계 안 맺어. 맞아요. 그런데 주님은 또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관계를 맺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내 수준으로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주님을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그리스도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니 예수님께서 즉시 꾸짖으시니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는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만 정복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산 사람처럼 얘기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12살에 죽은 소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안 믿어요. 종들이 와서 그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믿기만 하라고 하시면서 가시면서 그 죽은 소녀에게 말합니다. 죽은 소녀가 아니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요 그 소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38년 된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더니 그 38년 된 그 환자가요 주님의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갔습니다. 거친 파도가 치는 때입니다. 주님께서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 죽게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잠만 주무세요? 여러분, 능력이 진짜 많으면요 어떤 환란이 와도요 걱정이 안 되는 거 아세요?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은 다 파도 때문에요 배가 흔들리니까요 무서워서 빠져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데 예수님 혼자 베개 주무시고 푹 주무셨어요. 언제까지요?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어떤 상황인데요? 풍랑이 쳐서 배가 침몰될 상황인데 주님께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깨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하시니 고요해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거친 파도로 인해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죽은 지 사흘이 지나 이제 아무런 소망도 없고 오직 절망과 포기만 남으셨습니까? 오랫동안 질병 가운데 갇혀서 그래 이제는 뭐 이대로 살아야지, 더 이상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스스로 낙심하고 살고 계십니까? 악하고 더러운 귀신, 세상의 어둠에 매여서 고통당하고 계신가요?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계신가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해답이십니다. 거친 파도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죽어있는 나의 모든 것들이 주의 음성에 반응하여 살아날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나에게 주의 선포된 말씀이 영원한 소망으로 들려지고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분만을 경배하며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날마다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 읽습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한바탕 소동이 다 지났습니다. 역시 주님이셨어요. 시끄러운 데는요, 주님이 계셔야 해결이 돼요. 여러분, 가정이 시끄러울 때예요, 뭐 이런저런 거 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초청하세요. 교회가 시끄러울 때예요, 이거 우리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지, 뭐 이거 누구 문제야, 이거 어떻게, 그거 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나가 겸손히 기도하세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가 애써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아는 게 많아갖고 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저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때문에 더 혼란해질 뿐이에요.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나니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히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물어봐요. 예수님, 왜 저희들은 귀신 못 쫓아냈어요? 최선 다했는데요. 옛날에 저희들이 귀신 쫓아냈었는데요. 그때 주님이 능력 주셨잖아요. 분명히 주님이 시킨 대로 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제자들의 태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본인이 너무 확신하고 있는데 실패를 경험하셨을 때 조용히 또 주님께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말고. 아무도 설명 못 해줘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당하는 고난은요, 본인만 알아요. 근데 우리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다 내 고통이 제일 어려운 거 아세요? 내 외로움이 제일 외롭고요, 내 고독함이 제일 고독하고요, 여기 손가락 요 끝에 하나 가시 박혔는데요, 그거 갖고도요 세상에서 제일 아픈 거예요. 누가? 내가. 옆에서 암 사기, 그래도 뭐 항암 치료나 받을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하면서요, 내가 아픈 게 제일 아프다니까요. 그게 우리예요. 근데 그때 실망하지 마시고요, 또 주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시며 치유자며 피난처며 영원한 응답이시니까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에 맞닥뜨리셨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 최고로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인생 살아가는데 이제 됐다 그러면 우리 주님 불러주신다니까요. 성원아, you are done. 너 이제 됐다, 와라 그러시다니까요. 그럼 가면 된다니까요.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뭐 좀 어렵고 힘들다고 뭐 그것 때문에 뭐 사느니 죽느니, 주님 부르시고 그냥 죽어요. 뭐 이렇게 미련이 많아요? 죽겠다고 하면서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사실. 뭐가 그렇게 어려우세요? 뭐가 그렇게 고민이 되세요? 뭐가 그렇게 뭐 부닥치고 뭐. 있다고 더 살려고 그러고요. 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나가세요. 조용히 주님께 물으세요. 제자들이 조용히 갔거든요. 예수님, 저희는 왜 안 됐어요? 이건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대답해 주세요. 우리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의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예수님은 믿음의 능력도 그 앞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 믿음 가지고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리라 하여도 그대로 돼. 너희가 못할 게 없어.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약속의 말씀은 믿음으로 누리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병이 낫고요, 믿음으로 귀신이 떠나고요, 믿음으로 구한 것을 받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느냐? 믿음으로 죽어요. 그럼 죽음도 믿음으로 죽는 거 아세요? 그리고 그분이 주신 능력은요, 한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는 믿음을 받으며 능력을 행하고 원하는 약속과 복을 누리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여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가장 큰 목적, 그것은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네, 건강도 회복하셔야죠. 믿음으로 자유함도 누리셔야죠. 믿음으로 물질의 축복도 받으셔야죠. 믿음으로 관계도 좋아지셔야죠. 그런데 그 믿음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에 처한 우리가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어떤 능력, 실력, 희생, 섬김의 행위가 아니라요,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임을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세상의 어떤 거칠고 험한 공격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억울함, 모함, 무시당함, 거절당함, 자존심 상함, 아픔, 슬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겸손해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온유해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기다릴 줄 알아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희생할 줄을 알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해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었어요. 주님이 그러시니까 하나님이 너 네 손 내밀어, 왜요가 아니라 순종했어요. 그러자 동풍을 불게 하사 마른 땅을 만들어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명령하심을 따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지시하실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로 인해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정을 파놓고 모함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사자굴 속에 던져짐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주님의 보호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한 사람을 더 기억해 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오늘 살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알고 있는 대로 살아가라는 얘기는요,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오늘 살아가라는 거예요. 숙제하듯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만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날마다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 그 믿음이 성장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순종함이 믿음의 영양분입니다.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4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품으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루에 한 가지씩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자랄 것입니다. 그 믿음에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로 인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믿음,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잠들게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그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믿음도 선물로 주신 주님, 겨자씨만한 그 믿음 저희들이 받고 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음의 성장을 통하여 더욱더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며 주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과 함께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한없는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인도 역사하심이 주께서 주신 믿음을 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충만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라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